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이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리정돈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정리하면서 뭔가 남겨야 돼요. 남겨야 되거든요. 짐승은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 자신 개인적으로 인생, 제 개인의 인생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장례식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여동생 세 사람을 다 장례 치렀어요. 일찍이.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결혼도 보내고 이렇게 모든 애경사 등을 치르면서 또 교인들 이제 목회자니까 교인들의 애경사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늘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남는 게. 결국 남는 게 뭐냐 보니까 자녀예요. 제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지금 다 자녀 얘기만 해요. 또 손주 얘기하고. 그전에는 나 앞으로 내 명예, 나 잘났어, 똑똑해, 나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얘기가 주로 은근히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자, 여러분이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데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가 하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 자녀들이 받는 복을 내가 보고 죽는 거예요. 약간인데 제가 아주 목사 안수 받는 거 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못 들어갈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이 좀 잘 나가고 삐까번쩍하고 그랬어도요, 후손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지요. 좀 내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지라도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잘 되면 그 사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뭐라고 그랬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권을 이어받아서 존귀하게 살다가 자녀에게 그 복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역대상 구약인데요. 내용은 뭔가 하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쭉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구구절절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자녀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입에서 감사가 나와. 찬양이 나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 아까 영상도 봤습니다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한 교회의 또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국가, 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래서 내 목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내 가정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막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가 막 나와야 돼요. 이런 기도가 오늘 익산바울교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다 이루어진 것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미리. 여러분 미리 하는 거 많죠. 미리 저축하고, 미리 연금 들고, 미리 직장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을 거 생각하고, 미리 여러분 막 투자하고 시간 보내고 애쓰고 땀 흘리는 거 있죠. 미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야. 미리 하나님께 미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내 자녀가,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잘되게 하는 거.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자녀인데 도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후손의 복을 약속 받아놔야 됩니다. 야야야야, 너 일로 와봐. 저기 영화편에 사다 놨거든. 이거 영화 아주 요새 잘 나간다더라. 내가 표 사다 놨어. 이거 가지고 또 아무 데나 가서 봐. 약속 받아놔야 돼. 후손의 복. 오늘 17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미리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종의 집안에, 가정에, 내가 다스릴 이 나라 이 민족 장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보장을 해놨어.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다윗은 그것을 흘려듣질 않았어. 그걸 딱 잡았어, 내 거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을 흘려듣질 않아. 딱 다윗은 그걸 붙잡고 내 종의 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고 감사해버리는 거야. 그냥 감사해버려. 그래서 내 자녀의, 내 인생에, 내 가문에 잘되고 못되는 건 공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계속 보면 공을 탁구 치는 것 같아.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넘기면 또 저기서 넘기고, 넘기면 또 넘기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버리면 공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많은 증거가 있는데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포기를 잘해.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떨어지면 과감하게 포기해요. 친한 친구도, 가족도, 본토도, 안정된 생활도,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보장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를 잘해. 그리고 나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 약속 붙잡고 끝까지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 그랬더니 후손의 복을 주셨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요,
후손의 복 때문에 순종한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믿음 붙잡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한 건데 그것이 자녀에게 복으로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신약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섬기다가 주님 대접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 그랬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도 막 다 속이고 막 그랬잖아요. 외로운 타양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때마다 외롭고 힘들고 뭐 물론 뭐 그랬어도 그래도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어. 이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었어. 에이, 믿음의 끈 다 내려버려.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았어. 그랬더니 야곱의 12아들자도 다 그 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받을 복 가운데 최고의 복, 진정한 복은 뭐냐면 후손의 복이에요. 후손의 복. 오늘 새벽에도 제가 살짝 제 간증을 하긴 했었는데 후손의 복이 가장 중요해요. 후손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아 놔야 돼. 표를 사다 놔야 돼. 표를 사다 놔야 돼. 후손의 복, 내 자녀의 복,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부모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찐득하게 인내하고 걸어가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사람 죽고 뭐 유명한 사람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죽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인생은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가시고 할 때 그 사람 당대 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이, 그 잘 되는 것이 자녀에게,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일회성으로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삶이 점점 강성하게 되어지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복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더라. 후손들도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야,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나보다는 잘 돼야지. 하나님, 내 자녀가 나보다는 잘 돼야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한 사람의 삶의 성장이 아니라 후손을 통해서 가문에, 집안에,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더 잘 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쓰임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부르셨어요. 세웠어요. 복 줬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신기한 것은요, 분명히 자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자녀 가운데서도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 축복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오늘 자녀 되신 분들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을 택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야비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왕과를 이루면서 복이 계속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노아도요, 노아 신앙 좋잖아요. 노아의 신앙도 알고 보면
이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 아버님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노아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한 사람으로 끝나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저주자 나오면 약간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귀에 못이 박혀 들었던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시다. 요건 다른 말로 하면 자손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후손 대대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5절부터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부모에게는 그 자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 좀 읽어드린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이거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대표적인 걸 보면 왜 다윗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가 봤더니, 이따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하나만 딱 캡처해서 딱 붙잡고 가시면 손해 안 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죄도 많이 졌잖아요. 다윗이 뭐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어. 근데 그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때 뿅 갔어. 아 참네. 에?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 감동 잡섰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굳게 가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막 보장하고 약속하고 막 그때 보장을 받은 거야. 약속. 후손의 복을 약속받.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너의 노후에도 건강한 인생으로 내가 살게 하겠다. 막 하나님이 말이야 그냥 뿅 가셔가지고 말이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후손을 향한 약속도 다윗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후손 자녀를 향한.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나라를 잇고 견고하게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견고한 왕위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행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했지요? 감사합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가문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호자가 되어 줄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니 약속을 막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순전해. 그걸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보장한 것을 다 잡아. 그리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만나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꺼내놓고 하나님께 다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런 얘기 좀 여러분 오해 없이 드려야 됩니다. 오해가 뭐 성경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계속 다윗에게 약속하는데요. 후손이 너의 자녀가 혹시 살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에? 하나님의 마음에 못 들게 살 수도 있잖아요. 후손이 잘못했을지라도 다윗 너를 보고 내가 크게 벌하지 않겠다. 크게 벌하지 않겠다. 그 여호람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있는데 역대하 21장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야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는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꼴딱 결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못 들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멸해시켜 하나님께서 딱 모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말씀 그랬잖아요. 야, 나 괴롭다. 그래서 조금 징계는 하긴 하되 크게는 안 하겠다. 왜? 너희 조상 다윗과 내가 약속한 것이 있거든. 할렐루야. 내가 내 조상과 너희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내 자손들은 등불과 같이 내가 사용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네가 좀 잘못했어도 100대 때리고 50대만 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뜨끔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100대 맞아야 되는데 지금 50대 맞으면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또 보면은요, 그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은 뭐예요? 자녀 잘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할 때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 단순하게 잘 되기만을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자녀 후손들이 잘 되기 원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다 가문이 이게 딱 우뚝 서기 전까지 얼마나 집안이 콩가루 집안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담대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5절에 보면은요,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주께서 주의 왕조를 세우실 것을 내 후손이 잘되게 할 것을 내가 하는 내 모든 게 다 내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딱 잡고 내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도 같이 합니다. 당신도 원하는 거 원하고 나도 원하고 자식의 후손을 향한 축복과 기대가 내 단순한 육신의 내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약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진리, 변치 않는 것.
이것이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 듣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뭔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뭔가 딱 말씀이 나에게 꽂히면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맨날 사방팔방 다 뻥 뚫렸어요. 제 인생은 안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장, 약속 있잖아.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목회를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는 것, 도전 받는 것은 부모는요 후손의 복을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가이드 여행 갈 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해외나 국내 여행 가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가이드가 말하면 다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그냥 보는 건물도 그냥 보는 환경도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 시야가 넓어져요. 이해력이 빨라. 가이드. 우리 운전할 때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 길 모르는 데 가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이드가 돼야 됩니다. 잘 안내해야 되고 잘 준비시켜 줘야 돼. 그럴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좀 약간,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신앙의 약간 변질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나 조상의 역할은 단순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만 한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자녀의 앞날 인생 신앙을 닦아 놓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 저 우리 교회 그 젊은 저희들 보니까 키우는 거 힘들어요. 아주 키우는 거. 잘 닦아놔야 됩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드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 사명이에요. 사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손의 복으로 연결됐어요. 뭘 순종했는 줄 아세요? 아시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또 감동 잡섰어. 그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내 후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의 복을 다 순종과 충성으로 다 준비한 거예요. 사울 보면 이 다윗과 비교해 보면 나타나는데, 보면은요, 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착한 아들, 좋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뭐 나오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이거 보면 짠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요나단에 대해서 보면은 성품이 너무 좋아. 순수하고 깨끗해. 사람 좋아. 신앙도 좋고 요나단은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고 순수하고. 이야, 이게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사울 왕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망하잖아요. 망할 때
아들 요나단도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마치 배를 탄 사람이 선장이 잘못 만나면 모두 다 죽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 똑같죠. 다윗은 전혀 달라요. 다윗은 이 자손들 보면은요, 다윗의 이 자손들이 때때로 막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죄 짓고 막 우상 숭배도 하고 막 음란죄도 보면 진짜 많아요. 성경에 그런 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는 속도만 다른 것뿐이지 계속 다윗의 후손에 흘러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너무 악할 때는 매를 댑니다. 근데 빨리 용서해주고, 왜 그런가 봤더니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부모님 한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잘못했을 때 완전히 제껴버리지 아니하고 조금씩 회복시키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세워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할 때, 기도로 지금 다윗은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집 질 때 어떻게 짓죠?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 쌓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렇게 하더만요. 하나하나 쌓더만요. 언제 다 쌓나 그런데 쌓더라고. 기도 그렇게 하는, 기도가 그거 벽돌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벽돌, 하나님이 때까지 계속 벽돌을 쌓아놓는 거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본금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경력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자본금 필요 없다니까요. 기도로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참, 이 다윗을 보면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또 왜 이게 후손의 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기도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같이 앞바퀴 뒷바퀴처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믿음과 헌신이 후손의 복을 닦아놓은 거예요. 열어놓고 준비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보면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른 믿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다른 것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막 대통령이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보니까요, 큰 나라 작은 나라 막 다니는데 보니까 대사가 가고 특사가 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특별 대우하는 건 그 나라를 특별 대우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똑같은 거지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질투 시기가 나가지고. 그럴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왕이요, 죽입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네. 전후 좌우 상황을 보니까 이거 딱 죽일 수 있는 기회야. 싹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뭐라?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죽여? 오히려 부활을 나무랍니다. 그게 하나님도 감동 먹은 거야. 할렐루야. 또 하나 사건이 있지요. 어떻게 헌신해서 아까 말씀드리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 지금 먼저 할 게 많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미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 부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 그 마음은 내가 마음만 받을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게.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될 때까지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믿음으로. 그때
이 다윗은요,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합니다. 재물도 모아놓고, 예, 각종 재료, 비품도 충분하게 준비해요.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십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예요. 청소년들, 자녀들의 문제 이면에는 100%랍니다. 100%.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도 끝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 바울의 가족들이 다 그런 가족들,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